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고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참 성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를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참으로 저희들 이 시간 성찬 가운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다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며 참으로 정말 거룩한 그러한 몸과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으로 이 떡은 또한 내 살이요 또한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시며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역이 30배, 6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라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이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보시고 또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손을 내미셔서 깨끗한 물 받으라 하심에 나병 환자가 깨끗한 물 받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한 중풍병자에게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종이 중풍병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듣겠나이다.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라 하면은 그가 가고 오라 하면은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그 자신이 하인인 그 중풍병자가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백부장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 즉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나라의 본 자손, 즉 유대인이 되겠죠. 이 나라의 본 자손은 정말 이를 갈고 멀리 떨어져 이를 갈 것이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를 갈게 될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바다를 건너서 가다랴 지방으로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시는데 거기서 중간에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그들에게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자마자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러한 귀신 들린 자 2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2명을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만나셨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 주위를 지나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자신들이 많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그 옆에 큰 돼지떼가 바로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바로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바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결국 물에서 몰사하고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제목은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3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2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사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2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원어 다이모니조멘 노이로 악마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악령이 들린 자 그리고 악귀에 잡힌 자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과 만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으시고 직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아픔,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물러나신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직면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정말 이 잔이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이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가 없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였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할 때 바로 아빠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친근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바로 그 주어주신 십자가를 자신이 정말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서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이 아빠의 뜻이거든 제가 이것을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또한 악한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직면하여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이 가득한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나아가서 바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하여서 정말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위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 그 위에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을 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몸을 찢으며 아무리 외쳐 불러도 그 위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제단을 태우고 또한 도랑이 물까지 다 훑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영들을 바로 귀신 들린 영을 바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면하셨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또한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바로 직면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직면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한국의 대표적인 바로 순교자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일사각오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유래되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 바로 한 번 죽는다 일사각오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보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뒤 후반부였는데 결국 모든 사람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음을 능히 자신이 그것을 각오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바로 일제 신사참배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11월 25일 경남 웅천군 태어나셨는데 원래 이름은 주기복이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 그 이름을 개명하였고 김익두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부흥회로 뜨겁게 부흥회를 이끌고 계셨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 감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1922년에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 처음 초량교회에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창교회로 옮기셨는데 거기서 원래 부인을 사별하시고 오정모 사모님과 재혼하신 후에 1936년 산정형교회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하시며 일사각오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은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하시며 그 분명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각오를 다진 것입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면으로 대결하였고 그의 성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다짐을 지키십시오. 바로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모진 고통과 또한 고문과 순교의 그러한 고난을 겪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직면하셨다,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타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싸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에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로 또한 우리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환경으로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원문 가라라는 것은 원문 히파게테로 진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대로 하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귀신에게 정말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 원하였죠. 그때 가라, 너희들 말한처럼 귀신들에게 들어가라, 그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능히 옮기시고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탄이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가지고 사탄이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유혹하였죠. 또한 정말 예수님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즉시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는 변화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하산하셨을 때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낫게 하시기를 구하였으나 그 아들을 제자들이 결코 낫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믿음이 적은 너희여,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귀신 들린 그러한 간질로 고생하는 그러한 그 아들에게 바로 그 아들을 간질로 괴롭히게 하는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그 간질로 고생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즉 그 귀신이 나가자 그 아들은 간질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모든 간질과 정신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그 간질과 또한 정신병으로 괴롭히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모습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18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 유석근 목사님이 쓰신 글에 축귀 사역에 관한 내용이 간략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교회 전통과 또한 구마, 즉 퇴마 체험에 따르면은 악령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은 선의 결핍이 아니라 효율적인 매체이며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고 무서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것은 또한 정신질환과는 식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정신질병 중에는 귀신으로 인한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축귀 방법, 즉 귀신을 쫓아내는 치료 방법을 바로 우리가 배우고 사용하여서 이러한 귀신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12년간 정신병으로 고생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축기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즉시 치료되어서 4개월 후에 퇴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그 정신질환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정신병과 이런 귀신 들림에 어떤 구별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합리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귀신 들린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존재에 노출거리고 정말 어떤 파괴적이며 사악한 광채를 내고 또한 약물 치료도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초능력을 발휘한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한다거나 어떤 전이 현상 아니면 자살을 시도한다는
이러한 것들은 다 귀신 들린 자의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축기하고 또한 확고한 목소리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귀신은 사탄의 졸개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모습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모습은 바로 그 귀신이 나와서 물에서 다 몰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한 영들이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악한 귀신,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정말 그 영들이 다 떠나가고 다 멸망하며 다 물로 들어가서 다 멸망하고 다 사라지는 그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성도님들에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몰사라는 것은 원어 앞에 단원으로 사망하다, 목숨을 잃다, 비명에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들도 예수님 말씀 아래 다 멸망하여 음부로 떨어지며 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그 악한 영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귀신이 멸망에 관하여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최후의 그러한 사탄의 멸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백만 탄자가 예리한 검을 가지고 만국을 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땅의 임금이 나오지만은 말탄자가 전쟁을 하여서 정말 결국 바로 흰말 탄 분, 즉 예수님이죠. 그분이 승리하시고 또한 짐승, 즉 사탄 마귀는 잡히고 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과 같이 살아갈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결국 마귀도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 모습으로는 바로 이 귀신은 예수님 말씀으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핫한 그러한 자연과학 중에 현상으로서는 블랙홀이라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엔트로피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트로피가 무질서의 증가죠. 근데 그 무질서가 증가하다 보면은 바로 가장 극단적인 그러한 형태로 블랙홀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블랙홀은 마치 우주에 있는 지옥과 비슷한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는 이와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블랙홀이 중력에서 은하 자체를 집어삼키는 현상들을 최근 천문학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실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천재 물리학자 하이노 팔케라는 분은 블랙홀에 관하여서 우주의 끝에 존재하는 지옥의 입구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는 누구보다 지옥 설교로 유명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는 지옥의 장소는 우주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하시며 말씀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옥과 관련돼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블랙홀을 세계 최초로 관측한 분은 제시카 댐시라는 분인데, 그분은 블랙홀에 관하여서 우주의 구멍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블랙홀은 그 기초가 중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력이라는 것은 만류인력 법칙에 따라서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력, 힘, 에너지 그 원천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께서 지으신 이러한 세계를 통하여서 조화롭게 이루어진 이러한 세계는 중력에 따라서 모든 그러한 천체들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엔트로피라는 것이 시작되어서 바로 이 무질서도의 증가, 즉 질서가 점점 없어지고 무질서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이 바로 보존되어야 하는데 이 에너지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질서 있는 에너지에서 무질서한 에너지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전 우주가 결국은 모든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엔트로피의 최종적인 결과가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중력이 바로 일정한 양으로 천체 가운데 천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점에 이 중력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아주 극대의 중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극대의 중력이 블랙홀이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별들과 은하까지 다 집어삼키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다서에 나타난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지옥의 모습, 바로 그러한 블랙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블랙홀로 바로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다 쓸려 들어가고 다 빨려 들어가고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완전한 신트로피죠.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계시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과 귀신 들린 자와 직접 만나셨다, 즉 직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직면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귀신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결국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모두 다 물에서 몰사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악령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저희 삶 가운데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어려움들, 또 우리를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또한 음란과 죄악으로, 그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그리고 불안과 초조로, 또한 우울과 또한 정신질환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는 그러한 우리 하우스처치 성도님들과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 또한 축구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이 불안한 시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또한 우리의 생업과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초조와 불안,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음란, 탐욕, 또한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권력에 대한 야욕들과 또한 정말 미움, 증오가 우리 괴롭히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악령들이 떠나가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우울감과 또한 패배감과 좌절로 우리를 낭만케 하고 정말 이 나라를 또한 소용돌이 가운데 몰아가며 또한 분열시키는 이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정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병마로 인하여서 정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 이 말씀을 시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치유의 역사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러한 성령의 에너지와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정말 증가되었던 엔트로피가 감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가운데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틈타고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또한 몰아내며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그리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또한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때 또한 이러한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